할렐루야.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힘과 주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원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 38장의 말씀,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종말론적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죠. 마곡 땅의 고개 정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단락이 있는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국가적
그런 땅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에스겔 37장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40장 이후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 새로운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지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또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본문 사이에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8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곡 땅, 바로 곡이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적대 세력의 원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어서 세상의 권세를 이어받은 세력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은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세상의 권세를 이어받아 악의 세력으로 공격하는 이들을 대표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며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곡이 침공하며 정결을 완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방해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곡이 모든 나라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의 우두머리가 되며 광풍같이 구름같이 땅을 덮으며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의 이들을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시며 심판하시죠. 사실 이런 곡과 같은 위협적인 존재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리라 선포하시죠. 그들이 잔인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끌어내시며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이 곡의 군대를 갈고리로 꿰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악한 존재들, 위협하는 존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정복자로 이 곡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입술이 갈고리를 깨어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바사와 구스, 붓과 고벨,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들, 이들이 다 연합하여 힘을 합쳐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이들을 안 만드셔서 이런 일도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는 의문을 던지며 이야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악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정해진 규범이 있다라는 것은 그 규범을 만들고 설계하였던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여된 곳에 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선물하신 순간 악이 발생한 것이요, 하나님은 이 악을 허용하신 것뿐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섭리가 있어 이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악을 허용함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인간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이 악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 악한 상황을 넘어 알 수 있는 것이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그 악을 뛰어넘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결국 멸망할 것임을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악을 허용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악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어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안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평화의 언약에 기초하여 절대적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위의 거대한 제국들과 이들의 실상, 그리고 이들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진정 그 평화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주어진 회복, 그 진실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매년 8월 15일이면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한 이 광복절 행사와 또 이날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광복, 그 한자의 뜻을 풀어놓으면 빛을 되찾음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일제 치하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빛을 되찾을 수 있었던 그 기쁨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 기념하는 것, 이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다, 외세 압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죠.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기억과 치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그냥 덮어두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현실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이 비극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이 상황 속에서 희생되었던 이들을 성찰하고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때 이 갈등과 아픔들이 치유되는 그 첫 단추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통을 겪은 이들이 이제는 서로 공존하며 상생하며 빛을 잃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살아가는 그 터전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 없이 주체적 삶을 이어가며 국가가 빛을 찾은 것이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존엄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는 이 8.15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 즉 빛을 되찾는 과정 속에 단순히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님이 알게 되는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 상처도 있고 악한 세력들이 이들을 압제하였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통도 그들을 건지시고 또한 그 아픔 속에서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으로, 욕심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백성들 그 아픔을 잊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첫 걸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의 그 새로운 미래 속에 하나님을 인도해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악한 계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반드시 그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한다라고 경고하시지만 내가 노력하러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선포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그런 메시지를 던지시죠. 그 악한 의도를 찝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아무리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려 하여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면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는 그 악한 의도는 무너질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억울한 일 많아도 낙심한 일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바로 우리를 노력하려, 정말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억울함과 애통함을 다 바라보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인도하시는 그런 승리와 역사의 하나님이신데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실타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월하여 아주 놀랍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풀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영혼을 붙드시고 살리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고 선포하며 우리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우리는 신뢰하며 우리가 신기하고 오묘하게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죠.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이런 어려움을 마노아는 하나님께 외친 그런 일들이 일었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며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역사하실까라는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마노아는 이 응답에 깜짝 놀라 당신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묘자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펠리는요, 바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비밀스러운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랍고 아름다운 자임을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묘하며 오묘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기묘자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세상의 악한 것과 또한 우리를 염려와 또한 두려움들이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앞서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이 살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낙심할 때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내 지혜로는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될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하면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신묘막측한 기묘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선포하며 그 은혜를 맛보며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로 우리를 붙잡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참 어렵죠. 참 힘들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찬양이죠. 주의 자녀로 살면 진짜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또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 가사가 이렇죠.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선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폭풍 속을 지날지라도, 악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선포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내 앞길과 또한 내 보이는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불길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잡고 오늘 그 길을 걸어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선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폭풍이 내 몸을 덮어와도 내 발을 떠받치는 주님이 계시니 그 두려운 바다에서 나는 용기 있게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걷습니다라는 그 선포가 있는 것이고요. 불 속을 걸어도 내가 타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손길 그리고 신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참된 평화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손길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불길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